여러분, 사람을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평생을 함께 살아온 가족도 때로는 낯설게 느껴지고, 처음 만난 사람도 마치 오랜 친구처럼 편안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 속에는 사람의 본성을 꿰뚫어보는 참된 해안이 담겨 있습니다. 겉모습에 가려진 진실을 보는 눈, 말 속에 숨겨진 마음을 읽는 지혜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깨달음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여러분은 더 이상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마음을 얻으시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면 이곳을 잘 봐라. 본성이 다 드러난다. 어느 조용한 새벽,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탁발을 나서셨습니다. 길을 걷던 중 한 제자가 궁금한 표정으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겉모습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걸음을 멈추시고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좋은 질문이구나. 사람의 본성은 바로 그 사람의 눈에서 드러난다. 눈은 마음의 창이라 그 속에 모든 것이 담겨 있느니라.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보아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그 사람이 다른 이를 바라보는 눈빛을 보아라. 자비롭고 따뜻한 시선인지 아니면 차갑고 대산적인 시선인지가 드러난다. 둘째,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의 눈빛을 보아라. 절망하며 원망하는 눈인지 아니면 담담히 받아들이는 평온한 눈인지가 그 사람의 지혜를 말해준다. 셋째, 남의 이야기를 들을 때의 눈빛을 보아라. 진심으로 귀 기울이는 눈인지 아니면 자신의 말할 차례만 기다리는 조급한 눈인지가 나타난다. 이 가르침을 듣고 있으니 마치 맑은 거울을 보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불교에서는 이를 마음상이라고 부릅니다. 마음의 상태가 그대로 얼굴에, 특히 눈에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법구경에서도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며 마음이 청정하면 몸과 말도 청정해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살아오시면서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처음 만난 사람인데도 왠지 믿음이 가는 분이 계시고 반대로 말은 좋게 하시는데 마음이 편치 않은 분도 계시지요. 바로 그분들의 눈빛에서 진실된 마음을 느끼셨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어르신들께서는 이런 분별력이 더욱 뛰어나십니다. 오랜 세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시며 쌓인 지혜가 있으시기 때문이지요. 옛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에서는 눈을 보면 사람을 안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과 일치하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눈빛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을 보며 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내 눈빛은 어떤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아침에 거울을 보실 때 한 번씩 자신의 눈을 바라보세요. 그 눈빛이 평온한지 걱정으로 흐려져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내 눈빛이 불안하고 어두워져 있다면 먼저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깊게 숨을 쉬고 감사한 일들을 떠올리며 마음을 맑게 정화시켜 보세요. 그렇게 내 마음이 평온해지면 자연히 다른 사람들도 편안하게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남을 판단하는 데 있지 않다. 다른 이의 눈빛을 통해 그의 고통을 이해하고 자비심으로 감싸주는 데 있느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깊은 가르침인지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눈을 보는 이유는 그 사람을 비판하거나 판단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이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눈빛이 슬퍼 보인다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우울할까라고 비판하기보다는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실까?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또한 누군가의 눈빛이 화나 보인다면 성격이 나쁜 사람이군이라고 단정하기보다는 아마도 많이 힘드시구나, 마음의 평화를 찾으실 수 있도록 기도해드려야겠다라고 마음먹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참된 지혜입니다. 아미타경에서는 자비로운 눈으로 중생을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곧 다른 사람을 볼 때 항상 따뜻한 마음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일상생활에서는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가족들과 대화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나 손자, 손녀들과 이야기할 때 그들의 눈을 정말로 보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을 보거나 다른 일을 하면서 대충 듣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진심으로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들이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때로는 불평이나 투정으로 들리는 말 속에서도 사실은 사랑받고 싶어 하는 마음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또한 이웃들과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에서, 병원에서, 경로당에서 만나는 분들의 눈빛을 따뜻하게 바라보세요. 그러면 그분들의 진짜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한 제자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일부러 눈빛을 감추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 자비로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 마음을 감추려 하는 사람은 더 큰 아픔을 가지고 있는 법이니라. 억지로 들여다보려 하지 말고 그저 따뜻한 마음으로 기다려 주어라.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통하게 되어 있다. 이 말씀을 들으니 더욱 깊은 깨달음이 생깁니다. 때로는 상처받은 경험 때문에 마음을 닫고 사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만날 때는 성급하게 마음을 열라고 재촉하지 말고 꾸준히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치 얼어붙은 연못이 봄볕에 천천히 녹아가듯이 사람의 마음도 따뜻한 사랑을 받으면 조금씩 열리게 마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다른 중요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눈빛을 통해 사람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업을 보는 것이다. 선한 업을 쌓은 사람은 눈빛도 맑고 밝으며 악한 업을 쌓은 사람은 눈빛도 흐리고 어둡다. 이는 곧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매일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시면 여러분의 눈빛도 점점 더 맑아질 것입니다. 남을 도와주는 일, 감사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을 가질 때마다 눈빛이 더욱 빛날 것입니다. 반대로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품으면 눈빛도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과도 같습니다. 금강경에서는 마음에 머무름이 없이 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곧 과거의 상처나 미래의 걱정에 매달리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며 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현재에 충실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눈빛은 항상 맑고 평온합니다. 반대로 과거에 얽매이거나 미래를 걱정하며 사는 사람의 눈빛은 불안하고 어둡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맑은 눈빛을 가질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건강하게 잠에서 깨어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음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의미 있게 살 수 있음에 감사하세요. 둘째, 다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장점을 먼저 찾으려고 노력하세요. 단점이나 부족한 점보다는 좋은 점을 보려고 하면 자연히 따뜻한 시선을 갖게 됩니다. 셋째, 하루를 마무리할 때 자신의 마음을 점검해 보세요. 오늘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
선한 일을 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넷째, 틈틈이 명상이나 기도의 시간을 가지세요. 조용한 곳에서 마음을 비우고 평화로운 상태를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눈빛도 자연스럽게 고요하고 깊어집니다. 다섯째, 자연을 자주 접하시기 바랍니다. 꽃을 보고, 나무를 바라보고, 하늘을 올려다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사람의 눈빛은 언제나 순수하고 맑습니다. 이렇게 매일 마음을 정화시켜 나가시면 어느새 여러분의 눈빛이 보석처럼 맑고 아름답게 변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눈빛을 가진 여러분을 보며 주변 사람들도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법화경에서는 한 사람이 깨달으면 1000사람이 구원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맑은 눈빛을 가지시면 그 주변의 많은 분들이 함께 행복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외모에 있지 않고 마음에 있다.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은 눈빛부터 다르며 그 눈빛을 통해 세상을 밝게 만든다. 너희들도 그런 눈빛을 가진 사람이 되어라. 여러분, 오늘부터는 거울을 보실 때마다 자신의 눈빛을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만날 때는 그분의 눈빛을 통해 진심을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렇게 하시면 인생이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변할 것입니다. 서로의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이 펼쳐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가려 만나야 하는 이유. 어느 따뜻한 봄날 오후, 한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세존이시여,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과의 만남이 피곤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누구든 만나고 어울리는 것이 즐거웠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힘이 드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시며 답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이제 진정한 지혜를 향해 성숙해가고 있는 것이니라.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가려 만나야 하는 것은 삶의 자연스러운 이치이니라. 부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통찰을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치 석양이 지기 전 마지막 햇살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처럼 우리에게 남은 시간도 그만큼 귀중해집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맑아지고 어리석은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흐려진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60대, 70대가 되어서도 여전히 남의 흉을 보고 원망과 불평만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다 보면 우리 마음도 자연스럽게 어둠에 물들게 됩니다. 반면 나이가 들어서도 감사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과 함께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삶의 의미를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람을 가려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농부가 좋은 씨앗을 골라 심듯이 우리도 마음에 좋은 씨앗을 심어줄 사람들을 선택해야 하느니라. 이 비유가 참으로 적절합니다. 우리 마음은 밭과 같습니다.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열매가 맺어집니다. 독한 말과 원망의 씨앗을 심으면 마음에 가시덤불이 자라납니다. 하지만 따뜻한 말과 격려의 씨앗을 심으면 평화와 기쁨의 꽃이 피어납니다.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몇 가지 기준으로 사람을 가려 만나야 합니다. 첫째, 서로의 시간을 존중하는 사람들과 만나세요. 약속 시간을 지키고
상대방의 상황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들 말입니다. 둘째,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누는 사람들을 선택하세요. 만날 때마다 온갖 불평불만만 늘어놓는 사람보다는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기뻐할 줄 아는 사람들 말입니다. 셋째, 진정한 소통이 가능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자신의 이야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의 말에도 귀 기울이고 공감해주는 사람들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에너지를 아껴 쓸 줄 안다. 마치 등불이 기름을 아껴 쓰며 오래 타는 것처럼 말이니라. 이 말씀이 참으로 깊습니다. 젊을 때는 에너지가 넘쳐서 누구든지 만나고 어울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에너지는 한정됩니다. 마치 스마트폰 배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용량이 줄어드는 것처럼 우리도 체력과 정신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을 냉정하게 판단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자신과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위해 지혜롭게 선택하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손자, 손녀와 함께 보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 시간을 부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찬 사람과 보내며 스트레스를 받을 것인가요? 아니면 따뜻하고 지혜로운 사람과 보내며 마음의 평화를 찾을 것인가요? 답은 명확합니다. 아미타경에서도 이와 비슷한 가르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선한 법과 함께하면 극락정토에 이를 수 있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단순히 내세의 극락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이 순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 따라 우리의 일상이 천국이 될 수도 지옥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과 거리를 둬야 할까요? 첫째, 끊임없이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만날 때마다 자신의 문제만 이야기하고 도움만 요청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물론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일방적으로만 받기만 하려는 사람들과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남의 험담과 비판만 일삼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면 자신도 모르게 부정적인 생각에 물들게 됩니다. 마치 연기 가득한 방에 있으면 옷에 냄새가 배는 것처럼 말입니다. 셋째, 과거에만 매달려 사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옛 추억을 그리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과거의 영광이나 상처에만 매달려 현재를 살지 못하는 사람들과는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할까요? 첫째, 서로를 성장시키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있으면 새로운 것을 배우고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지는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둘째, 진정한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쁠 때는 함께 기뻐하고 슬플 때는 함께 슬퍼해 줄 수 있는 사람들 말입니다. 셋째, 삶의 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며 함께 인생의 의미를 찾아가는 사람들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무는 좋은 토양에서 자랄 때 더욱 튼튼하게 자란다. 사람도 좋은 사람들과 함께할 때 더욱 지혜롭게 성장하느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환경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가려 만나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더 좋은 에너지를 전달하기 위한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마치 정원사가 잡초를 제거해야 아름다운 꽃들이 더 잘 자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마음의 정원을 가꾸기 위해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차갑게 대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하되 깊은 관계는 신중하게 선택하라는 의미입니다. 법화경에서도 이런 가르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1000명의 친구보다 1명의 진정한 벗을 더 소중히 여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관계의 질이 양보다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더욱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피상적인 관계를 유지하기보다는 진정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몇 명의 사람들과 깊은 우정을 나누는 것이 훨씬 의미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가려 만날 때의 장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줄이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더 평온해집니다. 둘째, 시간을 더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중한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셋째, 자신의 에너지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인간관계로 인한 피로를 줄이면 정말 중요한 일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넷째, 더 좋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람들과 함께하면 자연스럽게 자신도 더 긍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미 맺어진 관계들은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급하게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마치 강물이 천천히 흘러가듯이 점진적으로 변화를 만들어가면 됩니다. 먼저 자신에게 해로운 관계들을 파악해 보세요. 만나고 나면 기분이 나빠지거나 에너지가 고갈되는 사람들이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는 그런 사람들과의 만남을 점점 줄여나가세요. 갑자기 연락을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만남의 빈도를 줄이면 됩니다. 대신 좋은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과는 더 많은 시간을 보내도록 노력하세요.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거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우리 마음의 거울이니라.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면 우리 안의 좋은 면이 더욱 빛나게 된다. 이 말씀이 참으로 깊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이제부터 사람을 가려 만나보세요. 내 마음에 평화를 주는 사람들, 나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사람들, 함께 있으면 감사하고 행복해지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세요.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도 좋은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세요.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이 되는 관계,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인간관계의 모습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가려 만나는 것은 삶의 지혜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이 지혜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만나면 이곳을 잘 봐라. 본성이 다 드러난다. 어느 조용한 새벽,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탁발을 나서셨습니다. 길을 걷던 중 한 제자가 궁금한 표정으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겉모습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걸음을 멈추시고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좋은 질문이구나. 사람의 본성은 바로 그 사람의 눈에서 드러난다. 눈은 마음의 창이라 그 속에 모든 것이 담겨 있느니라.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보아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그 사람이 다른 이를 바라보는 눈빛을 보아라. 자비롭고 따뜻한 시선인지 아니면 차갑고 계산적인 시선인지가 드러난다. 둘째,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의 눈빛을 보아라. 절망하며 원망하는 눈인지 아니면 담담히 받아들이는 평온한 눈인지가 그 사람의 지혜를 말해준다. 셋째, 남의 이야기를 들을 때의 눈빛을 보아라.
진심으로 귀 기울이는 눈인지 아니면 자신의 말할 차례만 기다리는 조급한 눈인지가 나타난다. 이 가르침을 듣고 있으니 마치 맑은 거울을 보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불교에서는 이를 마음상이라고 부릅니다. 마음의 상태가 그대로 얼굴에, 특히 눈에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법구경에서도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며 마음이 청정하면 몸과 말도 청정해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살아오시면서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처음 만난 사람인데도 왠지 믿음이 가는 분이 계시고 반대로 말은 좋게 하시는데 마음이 편치 않은 분도 계시지요. 바로 그분들의 눈빛에서 진실된 마음을 느끼셨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어르신들께서는 이런 분별력이 더욱 뛰어나십니다. 오랜 세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시며 쌓인 지혜가 있으시기 때문이지요. 옛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에서는 눈을 보면 사람을 안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과 일치하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눈빛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을 보며 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내 눈빛은 어떤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아침에 거울을 보실 때 한 번씩 자신의 눈을 바라보세요. 그 눈빛이 평온한지 걱정으로 흐려져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내 눈빛이 불안하고 어두워져 있다면 먼저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깊게 숨을 쉬고 감사한 일들을 떠올리며 마음을 맑게 정화시켜 보세요. 그렇게 내 마음이 평온해지면 자연히 다른 사람들도 편안하게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남을 판단하는 데 있지 않다. 다른 이의 눈빛을 통해 그의 고통을 이해하고 자비심으로 감싸주는 데 있느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깊은 가르침인지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눈을 보는 이유는 그 사람을 비판하거나 판단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이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눈빛이 슬퍼 보인다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우울할까라고 비판하기보다는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실까,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또한 누군가의 눈빛이 화나 보인다면 성격이 나쁜 사람이군이라고 단정하기보다는 아마도 많이 힘드시구나, 마음의 평화를 찾으실 수 있도록 기도해드려야겠다라고 마음먹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참된 지혜입니다. 아미타경에서는 자비로운 눈으로 중생을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곧 다른 사람을 볼 때 항상 따뜻한 마음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일상생활에서는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가족들과 대화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나 손자, 손녀들과 이야기할 때 그들의 눈을 정말로 보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을 보거나 다른 일을 하면서 대충 듣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진심으로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들이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때로는 불평이나 투정으로 들리는 말 속에서도 사실은 사랑받고 싶어 하는 마음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또한 이웃들과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에서, 병원에서, 경로당에서 만나는 분들의 눈빛을 따뜻하게 바라보세요. 그러면 그분들의 진짜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한 제자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일부러 눈빛을 감추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 자비로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 마음을 감추려 하는 사람은 더 큰 아픔을 가지고 있는 법이니라. 억지로 들여다보려 하지 말고 그저 따뜻한 마음으로 기다려 주어라.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통하게 되어 있다. 이 말씀을 들으니 더욱 깊은 깨달음이 생깁니다. 때로는 상처받은 경험 때문에 마음을 닫고 사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만날 때는 성급하게 마음을 열라고 재촉하지 말고 꾸준히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치 얼어붙은 연못이 봄볕에 천천히 녹아가듯이 사람의 마음도 따뜻한 사랑을 받으면 조금씩 열리게 마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다른 중요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눈빛을 통해 사람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업을 보는 것이다. 선한 업을 쌓은 사람은 눈빛도 맑고 밝으며 악한 업을 쌓은 사람은 눈빛도 흐리고 어둡다. 이는 곧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매일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시면 여러분의 눈빛도 점점 더 맑아질 것입니다. 남을 도와주는 일, 감사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을 가질 때마다 눈빛이 더욱 빛날 것입니다. 반대로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품으면 눈빛도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과도 같습니다. 금강경에서는 마음에 머무름이 없이 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곧 과거의 상처나 미래의 걱정에 매달리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며 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현재에 충실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눈빛은 항상 맑고 평온합니다. 반대로 과거에 얽매이거나 미래를 걱정하며 사는 사람의 눈빛은 불안하고 어둡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맑은 눈빛을 가질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건강하게 잠에서 깨어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음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의미 있게 살 수 있음에 감사하세요. 둘째, 다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장점을 먼저 찾으려고 노력하세요. 단점이나 부족한 점보다는 좋은 점을 보려고 하면 자연히 따뜻한 시선을 갖게 됩니다. 셋째, 하루를 마무리할 때 자신의 마음을 점검해 보세요. 오늘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 선한 일을 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넷째, 틈틈이 명상이나 기도의 시간을 가지세요. 조용한 곳에서 마음을 비우고 평화로운 상태를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눈빛도 자연스럽게 고요하고 깊어집니다. 다섯째, 자연을 자주 접하시기 바랍니다. 꽃을 보고, 나무를 바라보고, 하늘을 올려다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사람의 눈빛은 언제나 순수하고 맑습니다. 이렇게 매일 마음을 정화시켜 나가시면 어느새 여러분의 눈빛이 보석처럼 맑고 아름답게 변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눈빛을 가진 여러분을 보며 주변 사람들도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법화경에서는 한 사람이 깨달으면 1000사람이 구원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맑은 눈빛을 가지시면 그 주변의 많은 분들이 함께 행복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외모에 있지 않고 마음에 있다.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은 눈빛부터 다르며 그 눈빛을 통해 세상을 밝게 만든다. 너희들도 그런 눈빛을 가진 사람이 되어라. 여러분, 오늘부터는 거울을 보실 때마다 자신의 눈빛을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만날 때는 그분의 눈빛을 통해 진심을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렇게 하시면 인생이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변할 것입니다. 서로의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이 펼쳐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가려 만나야 하는 이유. 어느 따뜻한 봄날 오후, 한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세존이시여,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과의 만남이 피곤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누구든 만나고 어울리는 것이 즐거웠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힘이 드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시며 답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이제 진정한 지혜를 향해 성숙해가고 있는 것이니라.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가려 만나야 하는 것은 삶의 자연스러운 이치이니라. 부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통찰을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치 석양이 지기 전 마지막 햇살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처럼 우리에게 남은 시간도 그만큼 귀중해집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맑아지고 어리석은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흐려진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60대, 70대가 되어서도 여전히 남의 흉을 보고 원망과 불평만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다 보면 우리 마음도 자연스럽게 어둠에 물들게 됩니다. 반면 나이가 들어서도 감사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과 함께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삶의 의미를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람을 가려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농부가 좋은 씨앗을 골라 심듯이 우리도 마음에 좋은 씨앗을 심어줄 사람들을 선택해야 하느니라. 이 비유가 참으로 적절합니다. 우리 마음은 밭과 같습니다.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열매가 맺어집니다. 독한 말과 원망의 씨앗을 심으면 마음에 가시덤불이 자라납니다. 하지만 따뜻한 말과 격려의 씨앗을 심으면 평화와 기쁨의 꽃이 피어납니다.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몇 가지 기준으로 사람을 가려 만나야 합니다. 첫째, 서로의 시간을 존중하는 사람들과 만나세요. 약속 시간을 지키고 상대방의 상황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들 말입니다. 둘째,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누는 사람들을 선택하세요. 만날 때마다 온갖 불평불만만 늘어놓는 사람보다는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기뻐할 줄 아는 사람들 말입니다. 셋째, 진정한 소통이 가능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자신의 이야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의 말에도 귀 기울이고 공감해주는 사람들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에너지를 아껴 쓸 줄 안다. 마치 등불이 기름을 아껴 쓰며 오래 타는 것처럼 말이니라. 이 말씀이 참으로 깊습니다. 젊을 때는 에너지가 넘쳐서 누구든지 만나고 어울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에너지는 한정됩니다. 마치 스마트폰 배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용량이 줄어드는 것처럼 우리도 체력과 정신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을 냉정하게 판단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자신과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위해 지혜롭게 선택하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손자, 손녀와 함께 보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 시간을 부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찬 사람과 보내며 스트레스를 받을 것인가요? 아니면 따뜻하고 지혜로운 사람과 보내며 마음의 평화를 찾을 것인가요? 답은 명확합니다. 아미타경에서도 이와 비슷한 가르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선한 법과 함께하면 극락정토에 이를 수 있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단순히 내세의 극락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이 순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 따라 우리의 일상이 천국이 될 수도 지옥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과 거리를 둬야 할까요? 첫째, 끊임없이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만날 때마다 자신의 문제만 이야기하고 도움만 요청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물론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일방적으로만 받기만 하려는 사람들과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남의 험담과 비판만 일삼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면 자신도 모르게 부정적인 생각에 물들게 됩니다. 마치 연기 가득한 방에 있으면 옷에 냄새가 배는 것처럼 말입니다. 셋째, 과거에만 매달려 사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옛 추억을 그리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과거의 영광이나 상처에만 매달려 현재를 살지 못하는 사람들과는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할까요? 첫째, 서로를 성장시키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있으면 새로운 것을 배우고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지는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둘째, 진정한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쁠 때는 함께 기뻐하고 슬플 때는 함께 슬퍼해 줄 수 있는 사람들 말입니다. 셋째, 삶의 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며 함께 인생의 의미를 찾아가는 사람들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무는 좋은 토양에서 자랄 때 더욱 튼튼하게 자란다. 사람도 좋은 사람들과 함께할 때 더욱 지혜롭게 성장하느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환경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가려 만나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더 좋은 에너지를 전달하기 위한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마치 정원사가 잡초를 제거해야 아름다운 꽃들이 더 잘 자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마음의 정원을 가꾸기 위해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차갑게 대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하되 깊은 관계는 신중하게 선택하라는 의미입니다. 법화경에서도 이런 가르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1000명의 친구보다 1명의 진정한 벗을 더 소중히 여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관계의 질이 양보다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더욱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피상적인 관계를 유지하기보다는 진정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몇 명의 사람들과 깊은 우정을 나누는 것이 훨씬 의미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가려 만날 때의 장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줄이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더 평온해집니다. 둘째, 시간을 더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중한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셋째, 자신의 에너지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인간관계로 인한 피로를 줄이면 정말 중요한 일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넷째, 더 좋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람들과 함께하면 자연스럽게 자신도 더 긍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미 맺어진 관계들은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급하게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마치 강물이 천천히 흘러가듯이 점진적으로 변화를 만들어가면 됩니다. 먼저 자신에게 해로운 관계들을 파악해 보세요. 만나고 나면 기분이 나빠지거나 에너지가 고갈되는 사람들이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는 그런 사람들과의 만남을 점점 줄여나가세요. 갑자기 연락을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만남의 빈도를 줄이면 됩니다. 대신 좋은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과는 더 많은 시간을 보내도록 노력하세요.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거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우리 마음의 거울이니라.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면 우리 안의 좋은 면이 더욱 빛나게 된다. 이 말씀이 참으로 깊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이제부터 사람을 가려 만나보세요. 내 마음에 평화를 주는 사람들, 나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사람들, 함께 있으면 감사하고 행복해지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세요.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도 좋은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세요.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이 되는 관계,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인간관계의 모습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가려 만나는 것은 삶의 지혜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이 지혜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만나면 이곳을 잘 봐라. 본성이 다 드러난다. 어느 조용한 새벽,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탁발을 나서셨습니다. 길을 걷던 중 한 제자가 궁금한 표정으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겉모습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걸음을 멈추시고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좋은 질문이구나. 사람의 본성은 바로 그 사람의 눈에서 드러난다. 눈은 마음의 창이라 그 속에 모든 것이 담겨 있느니라.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보아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그 사람이 다른 이를 바라보는 눈빛을 보아라. 자비롭고 따뜻한 시선인지 아니면 차갑고 계산적인 시선인지가 드러난다. 둘째,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의 눈빛을 보아라. 절망하며 원망하는 눈인지 아니면 담담히 받아들이는 평온한 눈인지가 그 사람의 지혜를 말해준다. 셋째, 남의 이야기를 들을 때의 눈빛을 보아라. 진심으로 귀 기울이는 눈인지 아니면 자신의 말할 차례만 기다리는 조급한 눈인지가 나타난다. 이 가르침을 듣고 있으니 마치 맑은 거울을 보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불교에서는 이를 마음상이라고 부릅니다. 마음의 상태가 그대로 얼굴에, 특히 눈에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법구경에서도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며 마음이 청정하면 몸과 말도 청정해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살아오시면서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처음 만난 사람인데도 왠지 믿음이 가는 분이 계시고 반대로 말은 좋게 하시는데 마음이 편치 않은 분도 계시지요. 바로 그분들의 눈빛에서 진실된 마음을 느끼셨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어르신들께서는 이런 분별력이 더욱 뛰어나십니다. 오랜 세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시며 쌓인 지혜가 있으시기 때문이지요. 옛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에서는 눈을 보면 사람을 안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과 일치하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눈빛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을 보며 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내 눈빛은 어떤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아침에 거울을 보실 때 한 번씩 자신의 눈을 바라보세요. 그 눈빛이 평온한지 걱정으로 흐려져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내 눈빛이 불안하고 어두워져 있다면 먼저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깊게 숨을 쉬고 감사한 일들을 떠올리며 마음을 맑게 정화시켜 보세요. 그렇게 내 마음이 평온해지면 자연히 다른 사람들도 편안하게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남을 판단하는 데 있지 않다. 다른 이의 눈빛을 통해
그의 고통을 이해하고 자비심으로 감싸주는 데 있느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깊은 가르침인지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눈을 보는 이유는 그 사람을 비판하거나 판단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이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눈빛이 슬퍼 보인다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우울할까라고 비판하기보다는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실까,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또한 누군가의 눈빛이 화나 보인다면 성격이 나쁜 사람이군이라고 단정하기보다는 아마도 많이 힘드시구나, 마음의 평화를 찾으실 수 있도록 기도해드려야겠다라고 마음먹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참된 지혜입니다. 아미타경에서는 자비로운 눈으로 중생을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곧 다른 사람을 볼 때 항상 따뜻한 마음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일상생활에서는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가족들과 대화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나 손자, 손녀들과 이야기할 때 그들의 눈을 정말로 보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을 보거나 다른 일을 하면서 대충 듣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진심으로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들이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때로는 불평이나 투정으로 들리는 말 속에서도 사실은 사랑받고 싶어 하는 마음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또한 이웃들과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에서, 병원에서, 경로당에서 만나는 분들의 눈빛을 따뜻하게 바라보세요. 그러면 그분들의 진짜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한 제자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일부러 눈빛을 감추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 자비로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 마음을 감추려 하는 사람은 더 큰 아픔을 가지고 있는 법이니라. 억지로 들여다보려 하지 말고 그저 따뜻한 마음으로 기다려 주어라.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통하게 되어 있다. 이 말씀을 들으니 더욱 깊은 깨달음이 생깁니다. 때로는 상처받은 경험 때문에 마음을 닫고 사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만날 때는 성급하게 마음을 열라고 재촉하지 말고 꾸준히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치 얼어붙은 연못이 봄볕에 천천히 녹아가듯이 사람의 마음도 따뜻한 사랑을 받으면 조금씩 열리게 마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다른 중요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눈빛을 통해 사람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업을 보는 것이다. 선한 업을 쌓은 사람은 눈빛도 맑고 밝으며 악한 업을 쌓은 사람은 눈빛도 흐리고 어둡다. 이는 곧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매일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시면 여러분의 눈빛도 점점 더 맑아질 것입니다. 남을 도와주는 일,